7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려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큰 산아 평지가 되라,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2년에 묵은 해를 보내고 2013년에 새해 첫 주일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 새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세상 사람들은 토종비교를 보든지 또 어디 가서 묵구리 한다든지 하지만은 그것은 다 어리석고 죄악된 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무슨 일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린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유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만 주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과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다 평탄한 평지를 원하지만은 우리 앞길에는 평지만이 아니고 큰 산과 같은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산과 같은 난관을 요즘에 말하는 수로에 의하면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절벽. 미국도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이지만은 재정적인 절벽을 만났습니다. 이 재정적인 절벽을 해결했다 하지만은 이것을 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나가는 데는 재정적인 절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절벽이 있습니다. 오늘 경제가 어려운 때에 생활하는 생활의 절벽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아이들이 지금 여러 명 아직도 다 어린데 남편이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부인은 여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큰 절벽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들 잘 다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데도 절벽이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데도 절벽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데도 절벽이 있습니다. 또 누구나 질병 원치 않지만은 질병의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큰 절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의 절벽이에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이 큰 절망의 죽음의 절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최후의 죽음의 절벽도 다 평지가 돼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떤 절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절벽을 다 평탄한 평지와 같이 걸어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스룹바벨이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 자리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 큰 난관에 봉착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절벽은 두 가지예요. 맨 먼저 절벽은 재정적인 절벽이에요. 어떻게 지금 돌아와가지고 어려운데 그 성전을 재건할 수가 있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절벽은 그 사방에 있는 원수들이 방해하는 절벽이에요. 멋지게 방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스룹바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절벽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비결, 오늘 세 가지.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첫째 비결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 것. 6절 상반절이에요. 그가 내게 일러 가라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힘으로 그 난관의 절벽을 우리가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또 그다음 수단, 이런 거 가지고서는 절벽을 넘어서 평탄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죄악은 두 가지인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첫째 죄악은 재물을 의지하여 하려고 함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능력 있는 것이 재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 사업도 크게 하고, 재물만 있으면 또 교회 예배당도 크게 질 수 있고, 그래서 황금 만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재물만 가지고서는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재물 가지고서는 큰 난관을 돌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을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로다. 예.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잘 살 줄, 예, 다 능할 줄 알고 돈 버는 데만 평생 몰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큰 절벽을 만났어요. 죽음의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 아무리 드린다고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돈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필요한 거지, 죽게 되신 사람에게 사람이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까? 무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성전지라고 한 것을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짓겠다, 처음에 이렇게 핑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성전 짓는 것을 첫째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판벽한 집에 거하는, 자기들의 육신의 집에만 첫째로 하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을 떠나서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고 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옷을 입어도 따스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서 전대에다 갖다 다 놓지만은 그 전대는 밑에 구멍이 뚫어진 전대가 되어서 돈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돈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그 밑에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전 짓는 거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생활하기도 넉넉한
그런 재물을 주셨습니다. 성전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내 힘으로 하려는 둘째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권력을 의지하여 하려고 함입니다. 권력. 세상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의지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권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세상 방백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스룹바벨 성전 짓는 사람들이 처음에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는 일을 하는데 그 강 건너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했습니다. 너희들 누가 이렇게 성전 지으라고 해서 성전 짓느냐? 저 사람들은 이 성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 같으면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 될 테니까요. 멋지게 하려고 그것을 파산나라 왕에게 상서문을 썼어요. 여기 이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성전 짓도록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파산나라를 배반할 거고 주위에 큰 위협이 될 테니까 이 성전 짓는 것 좀 멋지게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상소했습니다. 그때 파산나라 왕 누군가 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성전 짓는 것은 고레스 왕이 명령 내려서 했지만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가지고 그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서고에 가가지고 도서실에 가가지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를 좀 갖다가 읽어봐라. 그 도서실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기록도 있고 나쁜 기록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좋은 기록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게 나쁜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나쁜 기록 어떤 걸 가져왔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침략하고 따왔대 큰 나라 이루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도와두면 안 되겠다는 말이 이 강 건너편 사람들이 상소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짓는 것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게 17년 동안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성전 짓는 것은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짓는 것이다. 고레스 왕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으면 고레스 왕을 내세우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 짓는 거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교회가 어떤 사람이 세력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 세력 권세 의지하고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교회가 다 부패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능력으로 발전해서 큰 교회들이 됐지만은 주 65년부터는 네로 황제의 악한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나타내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껍데기를 믿던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된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 괜찮다. 다 나와서 믿어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카타콤 굴 속에서 다 밖으로 나와서 크게 활기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껍데기들로 교회 많이 들어와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교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누르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정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정도로 교회가 타락됐어요. 교회는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타락해요. 우리 교회는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한국으로 말하면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통합당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당에, 우리 교회는 천당에 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붙들어서 자기 믿는 일도 성공할 수 있고 교회 일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둘째 비결은 내 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 것. 6절 중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내 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이 무엇입니까?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시편 127편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큰 산을 넘으려고 할 때는 실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큰 산을 넘으려고 할 때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능으로 하려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내 능으로 하려는 첫째 죄악은 내 지식과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지식과 지혜, 오늘날 지금 큰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큰 절벽을 넘을 수 없어요. 오늘 전 세계가 지금 큰 재정적인 절벽을 만났지만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재정적인 절벽을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다 미련케 하신 것이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예, 그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재정 절벽을 넘으려 하지 마라. 어떤 절벽도 못 넘어요. 모세는 40세 날 때까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웠습니다.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요. 능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 지금 노예 생활하는 그것을 건져 주려고 나가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먹으로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거예요. 살인죄범하고 탈로가 되니까 그거 잊지 못하고 저기 미디안으로 40년 동안 나그네가 되어서 자기가 다 깨지고 낮아지고 할 수 없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해요.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절대 절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내 능으로 하려는 둘째 죄악은 뭐인가 하면은
내 용기와 힘으로 하려고 함입니다. 내 힘, 내 용기,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폴레옹은 용기 있는 용맹의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용기가 있나 하면은 그 알프스산을 넘었다는 거예요. 불란서에 제가 갔을 때 그 알프스산 그 밑으로 지나가게 됐어요. 그 알프스산을 올리다 보니까요, 얼마나 가파랗고 말이에요. 참 절벽이에요. 어떻게 저 벽을 넘었을까? 나폴레옹이 말이에요. 그 적들이 뒤에는 그렇게 큰 절벽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리로 나폴레옹이 침략해올 줄로 그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안심하고 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 그 절벽을 넘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글자를 집어치워라. 임파시블이 어디 있느냐? 하면 된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그 인간의 힘, 용기로 많은 나라들을, 많은 곳을 다 점령하고 그 세력을 다 차지해드렸지만 마지막에 한 번의 전투로 실패해가지고 그가 실패자로 저 외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정배가 가지고 자기는 얼마나 인간의 그 용기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지만 실패자인 것을 거기서 깨닫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사렛 예수는 한 번도 완력을 쓰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날 전 세계 얼마나 믿는 성도들이 많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그는 승리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완력으로 절대 힘으로 이기지 못해 절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평탄케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셋째 비결은 하나님의 신의 은을 의지해야 할 것. 하나님의 신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6절 하반절 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나의 신으로 되나니라. 이건 나의 신으로 된다는 나의 신이 누구신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없는 데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산자와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큰 산, 절벽을 평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데 있어서 큰 난관 두 가지인데 경제적인 절벽 하나님으로 다 넘었어요. 그 다음에 대적의 절벽 하나님으로 그 대적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만능으로 절벽을 평탄케 한 것입니다. 그럴 때 9절에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의 선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선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내가 알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이 그 7절에 보면은 머리 떠올라올 때 은청은청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는데 반드시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마지막에 그 성전 시작한 거 마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을 잘 마치도록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절벽을 무너뜨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는 법,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첫째 법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달성하고도 남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은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그걸 찾아야 돼.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믿음이 겨자씨 알만만 있으면 겨자씨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거예요. 좁쌀보다도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옮겨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못 옮깁니까? 그 산을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산아 옮겨가라 해야 아무리 뭐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안 해도 가만히 가서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산이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먼저 바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걸 찾지 아니하고 그저 무조건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에요. 무엇이나 할 때 성령에 맞느냐 성이 안 맞느냐 하나님의 뜻이요. 찾아야 돼.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신앙 양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성령 없는 건 자기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원리 원칙에서 찾아야 돼. 원리 원칙이 안 맞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는 그냥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해야 돼요. 세 가지. 자, 오늘도 세 가지 한번 우리가 못하는 건 세 가지 없어서 못해요. 첫째로는 결심, 작정. 그 다음 둘째로는 노력. 그 셋째로는 기도해. 못하는 건 그 세 가지 없어서 못해요. 찬양대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결심. 둘째는요? 노력. 그 다음에요?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찾은 다음에는 그 세 가지로 절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새해 첫 주를 맞이하는데 새해 첫 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 결심 없이 그저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발전이 없어요. 잘하지 못해. 새해 결심 가운데 여러분들 육신에 대한 결심들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은 뭐 아침 산책을 하겠다든지 또 뭐 다른 운동을 하겠다든지 또 식사를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 건강을 위해서 새해 작정하는 거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결심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을 내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성경 보는 결심하세요. 성경. 믿는 신자들이 성경도 안 보고 저렇게 믿는 일 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라네. 성경 봐요. 성경. 성경 하루 석 장 이상 보도록 결심하세요. 작정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 작정하세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노력해야 돼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믿으면서도 끊을 거 하나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술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핑계 가지고 술을 먹어요. 술은 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못 끊나 말이에요. 난 술만 먹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건 나 같으면 뭐 담배 같은 거 내가 끊는다 작정하면 난 끊을 것 같아. 그걸 못해. 왜 못하나 말이에요. 노력해. 어떤 사람은 개자식 12손 12번 대고서 끊었다고 그러잖아요. 새해 좀 나아져야 돼. 꺼리끼는 생활 계속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주일 잘 지킬 결심을 하세요.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뭐 사먹고 일하고 주일 성수할 그런 결심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를 결심을 하세요. 11조 안 놔진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적하는 거예요. 11조 결심을 하시고 그냥 다른 무슨 연구하는 것도 다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연구, 건축 연구라든지 작정할 때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하고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부터 죽은 거예요.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잘 참석하도록 그 결심 중요한 결심이에요. 결심을 하세요. 뭐 결심을 하고 이렇게 새해를 지나가야죠. 아무 결심도 없이 그죠. 발전 없어요. 잘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는 둘째 법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다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다음에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출애굽기 그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서 홍해까지 나왔는데 큰 절벽이요.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는 것은 애굽의 마병들이 지금 자기를
다시 붙잡으려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절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육지와 같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와 보니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홍해가 육지가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다 홍해 가운데 들어왔어요. 맨 첫 번 병사가 언덕에 올라오기 전에 맨 마지막에 병사가 다 강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강을 지팡이로 향하게 하니까 강물이 다 합해져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사람들은 다 홍해에서 매장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보았습니다. 여기 에스라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거 중단했다가 다시 학개선지 경고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니까 또 전에 17년 전에 왔던 그 대적들이 또 와가지고 너들 왜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느냐? 전에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에스라 5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에와 같이 우리는 고레서가 이거 지으라고 지은 게 아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세우니까 그 다음에 강 건너편 사람들이 또 조서를 꾸며가지고 이 사람들 또 성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또 재건합니다. 멋지게 하십시오. 파산 나라에다가 상소했습니다. 그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상소문을 접견해가지고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서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문서들 가져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좋은 문서만 가져왔어요. 좋은 문서를 가져왔는데 그걸 읽어보라고 하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방 명령을 내리고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는 그 문서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첫 번 왜 그것을 못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그걸 못 가져가게 해서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리오 왕이 강건별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사람이다. 그 방해하는 거 못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하는 거 도와줘라. 세금 내는 것도 다 그를 보내서 도와주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모든 절벽을 다 무너뜨려서 평창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절벽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넌 죽고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 왕 사형 선고받고 절벽이에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 당장에 죽어야 될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 15년 동안 더 연장식에서 죽음의 절벽에서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절벽을 만났습니까? 절망하면 안 됩니다. 키엘케고리 말대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절벽을 무너뜨려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절벽 바라보고 낭망하지 마시고 절벽을 다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는 창조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는 승리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았는데 이 새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빌립보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확신하노니 구원 완성을 위해서 우리 세상에 남겨놓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진리를 잘 세워나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작년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금년에도 건강 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큰 산이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평지가 되게 하는 비결 세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 것. 둘째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 것. 셋째는요, 하나님의 신을 의지해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큰 절벽, 타산이 가려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벽, 타산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함으로 다 절벽을 무너뜨리고 평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순종해서 여러분들 앞길에 평지가 되고 또 가정의 절벽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절벽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우리 나라에도 절벽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는 행복한 형통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힘내세요. 기도하세요.